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반드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없나니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아니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혹시 다른 복음이 뭡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혹시 다른 복음, 과연 다른 복음이 복음도 다른데 어떤 복음이 다른 복음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른 복음. 예. 혹시 다른 복음이 이런 복음이 아닐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랍니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애, 천국 복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 복음.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천국 복음 이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과거의 초대교회는 어떤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 했느냐? 과거입니다. 과거에는요,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벗기를 요구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면서 또한 뭐를 했냐면은 행위로, 율법으로 같이 예수님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또 음식법이나 절기 등을 구원의 조건으로 끼워 넣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행위로 아니면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자, 영지주의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지혜로운 스승, 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생각했어요.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다른 복음을 예수님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안식일을 지켜야, 음식법을 지켜야, 행위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다른 복음 모를까? 자, 기본적으로 이 성도님은 다 알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게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 현대에서는 또 달라졌어요. 네. 다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죠? 기본적인 거,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과거에는, 현대에는 또 달라요. 왜냐면 과거에는 텔레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현대는 복음이 이제요, 다른 복음의 변질이 돼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뉴스에,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해다가, 뉴스의 꼬리를 전합니다. 정치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느 유명한 간디나 어느 선생들을 설교 시간에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분명히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유앙겔리온.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초대교회는 무엇이냐?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혼합을 만들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고, 예수님께서는 다 복음을 가르쳤어요. 다 방법도, 천국에 가는 방법도, 예수님 만나는 방법도,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성령 받는 방법도, 모든 것을 성경에서 다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나 전도자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거의 80%를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도 무엇입니까? 자기가 다른 복음을 전한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간직언전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거는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전에서 은혜를 끼치는 거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뭐 간디가 어떠니 트레비에 뭐 정치가 뭐 어떠니 그러면서 복음 외에 다른 거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무엇이냐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다 예수님이 시작해요. 그러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예, 여러분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딱 5개 중에 예수님도 여러분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많이 알죠?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2절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2가지의 성도가 나와요. 2가지의 성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성도가 누구냐? 마르다 같은 성도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르다 같은 성도, 두 번째는 마리아 같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2절에 보면은 38절에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시면서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동네에 오셨는데요, 이 마르다 성도가요, 마르다 집사가, 마르다 권사가, 마르다 장로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요. 초대를 합니다. 이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했는데요. 마르다 같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 같은 권사님이 있고 마르다 같은 집사님 있고 마르다 같은 장로님이 있는데 그 마르다가 뭡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해요. 왜 영접해요? 막 예수님을 막 초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데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하는 동생이 있어요. 자, 마리아 집사가 있습니다. 동생도 있는데 마리아 집사가, 마리아 권사, 마리아 장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분명히 마르다 같은 집사가 있을 것이고 마르다 같은 권사님이 있고 마르다 같은 장로님이 있을 것이고 또 마리아 같은 집사님, 마리아 같은 성도, 마리아 같은 권사님, 마리아 같은 저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앉아갖고요.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느냐? 39절에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자, 두 성도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요. 마르다 같은 권사님, 마리아 같은 권사님이 예수님을 같이 영접을 합니다. 동시에 자기 동생이니까 친동생이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언니 권사님은요, 열심히 음식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예.
뭐 누구 말대로 뭐 고기도 볶고 뭐 누구 말대로 맛있는 야채도 볶고 지지고 볶고 막막 바빠갖고 막 일순위. 왜냐 귀한 예수님이 정 메시아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냥 막 난리가 나서.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할까 이것을 할까 막 음식 때문에 너무 바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앞에 이제 조금 말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일 때문에 너무 마음도 분주하고 그리고 나 혼자 일을 하고 있대요. 혼자. 분명히 동생 마리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마리아는 어디 할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갖고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그냥 음식 준비하고 그냥 예수님을 뭐 잘 대접하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바랍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갖고 저 말씀 듣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성경이요. 어쩌면은 저는 마르다 같은 율법주의 성도가 있을 것이고 그냥 뭔가 막 예수님 앞에 뭔가 하려고 좋아요. 이런 모습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가만히 앉아갖고 무엇 들어요? 말씀 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이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말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조카다 다 알고 있다.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이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막 예수님에서 막 기도하려고 막 전도하려고 모든 걸 막 분주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바로 무엇인가 말씀을 선택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분주합니까? 여러분 집에 지금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합니까? 그거 딱 잊어버리고, 자, 다 물리치고, 자, 마르다처럼 다 물리치고, 오늘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그래, 복음의 말씀이 최고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 발 앞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임하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도 잘해야 돼요. 아멘. 마르다도 잘했지만요. 더 잘한 건 누굽니까? 마리아. 오늘 여러분 마리아 성도님, 마리아 집사님, 마리아 권사님, 마리아 장로님,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마리아 같은 성도님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복음에는 5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뭐 누구한테 뭐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뭐 들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정립이 돼요. 예, 정립이 돼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답니다. 계속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요령이 되고 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5가지의 복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도 쫓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쫓아없어요. 무슨 선지자나 무슨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쫓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거 흉내낼 수 있습니까? 흉내낼 수 없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고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탄생. 다 동정녀 마리아의 성녀로 잉태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기름 부은 자라고 합니다. 구원자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도 벌써 예수님의 이름 뭡니까? 구원자야.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할 자입니다.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뭐 2단, 3단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예수님의 이 탄생의 복음의 비밀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비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의 비밀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예. 뭐 누구라도 흉내낼 수 없는 거 탄생.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게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비밀입니다. 공생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했어요. 성령의 기름이 막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에 이 세상을 살면서요 마귀에 눌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지친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눌린 자에게. 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됩니까?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거 흉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생의 그 비밀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이 공생의 비밀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아났습니다. 가난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모든 영혼에게 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진리가 자유있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예수님의 공생의 비밀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은 그것을 뭐라 그래? 은혜의 복음이라네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또 사도행전 에베소 1장 14절 에베소 1장 14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생일 때 그거를요. 은혜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영광의 복음이요, 평안의 복음, 에베소 6장 15절 이걸 다 찾을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누구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만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비밀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 그걸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 누구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 육신을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서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막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좋은 마음입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 마리아 마리아 너무나 많은 일이 아니라 그냥 마리아는 좋음을 선택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택해서 바라서 말씀을 듣는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마리아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마르다 같은 축복도 받으세요. 아멘. 예. 그런 축복도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대제사장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알았으면 십자가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뭐랍니까? 많은 사람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소리 지르는데 십자가 못 박았어, 십자가 못 박았어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외경에는요, 나중에 빌라도도 예수님 만난 후로 변화가 됐다는데 오늘은 뭐 그런 건 안 하고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숙해요.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만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간자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 모든 사람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잠자는 성도 일어나서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백성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먹고 우리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다 짊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자, 네 번째 또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이제 선교 탐방 가면은 교회를 두루두루 봅니다. 그러면은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교회 들어가면은 십자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있습니까? 안 달려 있습니까? 안 달려 있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성당에도 가봤을 거예요. 성당 탐방에다 보면 성당에도 우리가 탐방을 할 겁니다. 가보면은요, 거기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있죠. 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해 할 수 있는지. 예. 고난의 예수님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다는 것. 예, 바로 그거예요. 성당에 그분들은 거의 카톨릭들은요 고난 받은 예수님을 많이 상고합니다. 막 피 흘리는 거 십자가에서 막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성당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렸고 고난 받으시는 거,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거라면서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까지 매달렸어요. 그걸 보고서 나는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성당에서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형틀에 다 달려있습니까? 안 달려있습니까? 안 달려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믿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아직 고난 중에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피 땀방울이 쭉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다 그래 마르다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진다. 마리아야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진다. 너희 죄를 내가 다 담당한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죄와 모든 걸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으로 들어가서 3일 만에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거죠. 부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래서요 가톨릭에 보면 십자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의 고통의 그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비밀, 자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의 비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공생의 비밀. 비밀. 아무도 흉내내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아무도 흉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죄를 자기 백성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쫙 부활의 복음.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어요. 네, 맞아요. 근데 기독교는 바뀌었어요. 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예배를 어떻게 바뀌죠? 주일. 토요일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성령의 강림절도 주일이고 네.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주일이고 주일이요. 주일이에요. 예,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주일이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주의 일이에요. 주의 날이야. 주의 날. 그 성도님들이 주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아니요, 일요일이라고 불러. 일요일 맞아.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큼은 뭐다? 주일 날. 이제 알았죠? 네.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의 강림한 날.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했다? 주일날.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 성령이 강림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또 초대교회가 세워진 날이 무엇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일의 주일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주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세 가지는 알아야잖아요. 주일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 번째는 성령 강림하신 날. 성령 임하신 날.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날. 엄청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특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성경 말씀 있다가 예수께서 예수가 가라사대 예수가 말씀하시되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여다 님자 예수님께서 여다 님을 붙이면 더 좋습니다. 아니면은 그게 어려우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을 찬양과 존귀하게 여긴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더 뜨거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 네 번째에 자 무슨 복음의 비밀? 부활의 비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일 탄생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비밀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무나 천국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허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제 죽으면은 씨앗이 땅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부활하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찬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로마 시대 때에 사자굴에 잡혀먹어도 가죽을 벗겨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또 살아난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힘들죠?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멀게 있다, 가까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표현이요 손으로 만질 정도로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세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천국은 어떤 천국을 만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 마음의 천국을 만드세요. 심령 천국.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고 가정천국,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마지막 죽어서 떠나는 바로 하늘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세 가지. 자, 복음의 요 다섯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의 비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비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네 번째는 부활의 비밀. 다섯 번째는 천국의 복음이 여러분이 다 이게 뜨겁게 임하면요. 여러분 누가 옆에 흔들려도 누가 옆에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복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다섯 가지 복음이 확 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요, 설교할 때나 어떤 거 할 때 뭐 누구 인물들이나 뭐 세상 정치 경제가 다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뭐합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 천사도 저주받는데요. 뭐 저주받을 짓 하지 말고요. 그냥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아니면은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제가 미션을 엊그제부터 줬어요. 하루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몇 번? 100번. 100번씩. 그냥 여러분 무시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이게 습관이 되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요. 늘 무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러면요. 좌우로 치지 않고 하루하루가 천국 백성으로 정말 즐겁고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예수님 이름 꼭 기억하시고 복음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